빌립보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인가 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안디옥에서 여러분 출발을 해서 1차, 2차 때 여러분이 빌립보에 들려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빌립보 교회라.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계획에 의해서는 생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요.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막았고 성령이 막았더라. 아니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근데 성서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이 막았더라. 그 바울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여러분 아시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탁 그 길을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가라면요, 여러분 오히려 서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길을 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6장 12절,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노마의 신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보에 가게 된 모습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노마의 신민지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곳에 가서 이제 주축이 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읽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여러분 누디아, 그러니까 누디아가 나오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가 있어요. 그래서 고쳐준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얻어맞고 들어가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렸던 사건이 뭐냐면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소녀 하나, 옥문이 터져서 바울과 나가 여러분 옥에서 나오는데 간수장이 재수가 없어진 걸 보고 나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막아요. 내 여기 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나오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간수,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가 나오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나오고 누디아, 옷감 장수였던 누디아로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여튼 거기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노마의 신민지였던 이 빌립보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빌립보는 언제부터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거기는 원래 마게도냐의 땅이었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대왕이었던 빌립 2세가 주전 350년에 그 교회를 그 도시를 확장시켜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중축해요. 원래 그곳 이름은 그레니데스라고 해요. 뭐냐고 하면 작은 우물 그레니데스라는 도시예요. 그 도시의 뜻이 뭐냐면 작은 우물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작은 우물 빌립보에서 생명의 우물이 돼서 여러분 유럽 전체로 복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 대왕이 자기가 이 성을 중축하고 확장시켜서 그 성 이름을 바꿔요. 바꾼 이름이 자기 이름 빌립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때 이곳에 갔을 때는 이미 노마의 신민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신민지였더라.
어찌 보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통과 군사의 요충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환상 가운데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바울은 아시아로 지금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무시아 앞에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런 와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손짓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아시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여러분, 유럽으로 가요. 그 환상이 그래서 복음을 싣고 여러분 바울이 건너간 배는 유럽의 모든 것을 싣고 건너갔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또 성경에 많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여러분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선교를 해요. 절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계획을 고집하고 아니에요. 선교는 성령께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령께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시오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교.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미시오데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선교예요. 단지 교회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이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꼭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를 도우라고 하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령에 여러분 민감한 게 선교예요. 오늘 너무 제도화되고 조직화돼 갖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나름대로는요 아주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요. 다 막아.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이 막고. 하나님 왜 막으실까? 민감하게 그의 영안을 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여러분 방향을 바꾸게 만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에 미시오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운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그런 교회가 성장해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요. 인위적인 으로 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제도화되고요 성령도 힘들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이 움직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이게 전도한 후 거의 1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차 전도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여러분 제수의 몸으로 노마로 압송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는데, 오래됐어요, 사도행전 한 지가. 그래서 노마 옥에 투옥이 됩니다. 노마 옥중에 있을 때 여러분 써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4장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감옥에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말로 하면 좋은 말 할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고마움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또 신앙의 권면을 쓰면서 자기는 지금 제수의 몸이 있으면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늘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좀 전에 16장 12절 읽었던 것처럼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 여러분 지리적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마게도냐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전략상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노마가 이 빌립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동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적을 침략을 막는데도 전투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노마는 자꾸만 동진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가 관심 두는 이 빌립보에 수많은 이주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마 본토와 똑같은 권리를 빌립보에 주었습니다. 자치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노마의 위험, 노마의 특권을 지닌 도시가 여러분 빌립보 도시예요. 이 빌립보 성은 노마의 군사적 전초기지로 아주 중요했고 번영됐던, 그래서 일명 빌립보를 소노마라 할 정도로 지위와 특권을 가졌던 성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바울이 회당이 없어. 회당이.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구성이 돼요. 근데 회당이 없어요. 그만큼 이교도 도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노마에서 이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기독교는 아시아 중심에서 유럽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애정이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훗날 들어봤더니 바울이 노마에 갇혔다는 거, 오게. 이런 소문이 빌립보 교회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바울이 1차로 노마에서 여러분 투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게 돼요. 이 빌립보는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한
10년 후의 이야기예요. 복음을 받고 빌립보 교회는 나름대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있었는데 1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은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안 되겠다. 바울 선생님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하고 좀 도울 사람을 우리 빌립보에서 파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택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헌금을 모아갖고 그래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비용을 하고 다 준비해서 가서 물질적으로도 돕고 또 여러 가지로 바울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수발들도록 여러분 파송한 청년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이제 그 후에 또 에바브로디도가 나올 텐데 그 10년 사이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는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지로 보내갔고 바울 선생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우라고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들려오는 소식이 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요. 아니 좀 바울 선생님을 간호해드리고 좀 황해해드렸더니 자기가 병에 걸려갖고 오히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수발들 정도로 됐는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보내놨더니 사람이 병에 걸려갖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더 큰 근심이 바울에 대한 근심에다가 가서 좀 도우라고 보냈더니 보냄 받는 사람이 또 병에 걸렸어요. 그게 더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 봐 에바브로드를 보내는 거예요. 병이 나섰으니까는 지금 바울 나를 위해서도 근심 걱정하는데 너를 위해서도 지금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고 있다. 다 나섰으니까 가라. 그때 그에게 들려줘 갖고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그 편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서신을 갖고 빌립보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담아서 에바브로 편에 보낸 서신이 여러분 빌립보서예요. 자, 그럼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서신을 써서 보냈는지 자 1장 1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일방적인 형식이에요.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누가 썼는가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그 당시에 일반적인 여러분 형식 서신의 형식을 그대로 갖춰서 써요. 근데 뭐라고 쓰느냐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여러분 서신서를 바울이 많이 썼어요. 근데 쓸 때마다 강조한 게 있어요. 종과 사도라는 걸 강조했어요. 내가 사도인 내가 편지를 하는데 빌립보서는 사도란 말이 의도적으로 안 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부 다가 사도라는 얘기를 강하게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에베소 1장 1절 전부 다 사도를 쓰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어떻게 쓰는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사도된 내가 바울이 편지 내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 사도다, 내가 사도다. 여러분이 다른 서시에 보면 전부 다 이 사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강하게 쓰는지 몰라요. 내가 사도된 건 사람으로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내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를 이렇게 해요. 다른 서신서에도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빌립보를 보면 사도가 없어요. 자기를 뭐라고 해요? 종이라고 해요. 사도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교회가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지역 교회가 바울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 내가 사도다. 근데 필리포 교회는요, 바울 그 자체를 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내가 사도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랑 여러분 바울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면 내가 종이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직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깊은 사랑이 결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해요. 그 관계가 아름다워서 뭐 사도라고 자기를 이야기 안 했는데도 종인데도 가장 많이 바울을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옥에 갇히자마자 사람을 선택해서 물질과 함께 보낸 교회가 사도 감옥까지 보낸 교회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예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앞에 여러분 그간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절을 보면서요, 은혜가 안 됩니까? 내가 종이다. 무시받는 종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가 예우를 다 갖추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과 디모데는 같이 있는 디모데라 같이 이름을 적어요.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과도 특별한 관계지만 빌립보 교회하고 여러분 디모데하고도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도운 사람이고 디모데가 몇 차례 방문도 했고 여러분 빌립보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다시 빌립보에 내가 보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쓰면서 뭐라고 해요? 나 바울만 쓰는 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의 종 바울, 어떤 분은 사울과 바울을 너무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말은 자기의 고유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 사울의 뜻은 강구하다, 묻다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사울에서 바울 된데 바울이 원래 바울은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작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만나서 큰 자가 작가 됐다. 이건 좀 아주 너무 빗나간 이야기고요. 히브리 유대식 이름이 사울, 여호와께 구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방인들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방 이름을 바울이라. 근데 그 바울은 적은 자, 파울로스, 그 말은 작다라는 작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작은 자로서의 의미를 살았던 사람, 만삭되지 못하고 극히 작은 자였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이름으로 바울, 헬라 문화권에서 불리는 바울이라, 그건 작은 이런 뜻이고,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 묻다 이런 뜻이에요. 큰 자라고 어떤 사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은혜가 되기는 되지만 좀 한참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이제 이 받는 사람,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좀 전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빌립보서에 좀 보면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울과 디모데가 1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그의 인사가 오늘 2절이에요. 그 인사말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뭐가?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오면 값없이 받는 걸 은혜라고 해요. 대가를, 그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값없이 받는 것, 값없이 받는 사랑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으셨어요, 집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생기는 결과가 뭐냐면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제가 여쭤볼게요. 편안하세요? 은혜 받은 거예요. 불편하세요?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평강이에요. 은혜를 받으니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도 평강이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평안해요. 매일 은혜 하면서도 그냥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래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무슨 은혜가, 호떡집 은혜가 있는지 한지 모르겠어요. 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를 받으면 그 열매와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평강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10년간 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건 다음 수요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임시당에도 모이고 하는데 앞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길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가 너무 좋아요. 옆 사람에게 빌립보가 너무 좋아요. 시작. 저는 다음 수요일 날 오시란 말 안 했어요. 빌립보서가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냥 빌립보 교회랑 바울은 종으로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너무 좋아요. 제가 다음 수요일날 오시란 말 안 했어요. 옆 사람에게 빌립보서가 너무 좋아요. 인사하는 거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고, 이런 기쁨과 감사를 되찾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시는 주님의 렘마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잃었던 기쁨과 감사를 되찾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